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에 결정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한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세 가지의 약속을 저희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되 은혜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의 기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목요일 이곳에서 목요 영성 집회 열려지는데 하나님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 함께 봅니다.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배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아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계속 강의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하박국의 첫 번째 문제. 하박국의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1절에서부터 4절을 다 부르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걸리냐면 1장 1절이 표제어예요. 표제. 그래서 하박국의 첫 번째 문제 가로 열고 표제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내일 아침부터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표제부를 좀 다뤄볼 거예요.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요 표제어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서의 전체적 내용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3절 두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를 좀 여러 형광펜 체킹을 해보면 이 겁탈과 강포. 하박국 시대에 이게 이제 요아스의 후 시대, 요야김 시대 때에 포로기로 끌려가기 직전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때 흥행했던 두 단어 뭐가 흥행했다고요? 겁탈과 강포가 휩싸이던 그 시대적 배경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시대적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선지자가 예언의 활동을 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가상의 인물이다, 실존의 인물이다. 항상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실존의 인물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실존의 역사이듯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시다? 실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허상과 가상에 기도하는 것이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허공을 치는 기도일까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내 마음의 아픔을 같은 주님 앞에 토로해 놓으면 주님이 그 아픔에 대해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내가 어떠한 목표와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한 것이고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적 문제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대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모든 그 하박국서의 이 구조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응답받냐면 가장 응답이 빠른 것은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세미한 음성의 말씀들을 기울여 보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메모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아멘 좀 해봐. 한 번도 못 본 인간들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속에서 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 계시몽도 한번 보는 것도 좋잖아. 그거 못 보는 게 좋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 씨 꿈 잠자기도 힘든데 무슨 꿈까지 꾸래 뭐 이런 표정인데 뭐 저녁에 뭐 잠 못 잤어? 그러니까 여러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 성령께서 음성 듣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 음성은 주로 여기로 듣는다 입이 듣는다 가슴으로 이건 속살거리는 영인데 이건 귀신의 영이 귀에 대고 사사사사사라는 소리인데 그거 들으면 안 되고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파스 따라갈지어다고 가슴으로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도 보고 귀도 듣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한 막 기도했더니 성령께 질문했더니 말씀 구절이 척척척척척 말씀을 주시는 경우 있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막 모든 것을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열린 부분으로 응답하신다. 그렇지. 뭐 남자들은 어디가 열려 있어? 주로 머리가 열려 있잖아. 말씀으로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로 응답이 척척척척 떨어지고 여자들은 어디가 열려 있어? 가슴이 열려져 있지. 가슴.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은사들이 쫙 열려져 있으니까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포용이 있고 원래 이 하박국서는 포용하는 자네.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은 뭐냐? 희한하죠. 남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그런데 남자가 앉는 게 좋아요, 여자가 앉는 게 좋아요. 집구석이 잘 되려면 남자가 안아요, 여자가 안아요. 알긴 잘.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훅 좀 안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성이 뭐냐면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렇게 다독이고 안아주고 이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등 좀 두드려주고 엉덩이 좀 툭툭
어떤데 우리 신랑 수고했죠요. 아니 요 하고 한 번씩 해주면 아유 남자 시대는 미친 듯이 살아. 안 그런가 그런가 지금 해봐.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 좋아요 안 좋아? 오늘 이 새벽에 왜 힘든데 잠꼬대 잠도 안 깼는데 잠꼬대도 깨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까? 내가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어서 대화할 수 있어서. 오늘 목요 영성 집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듣고 대화할 수 있어서. 아멘. 이러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각 장에 따라서 좀 다른데 3장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만 투자하면 읽는 거야. 근데 안 읽고 온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읽고 온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하박국서 그렇게 읽으라고 목사님 했는데 아직 목사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안 읽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읽어요. 읽고 오라고. 예, 읽겠습니다. 읽어보고 책꽂이를 제가 위에다 갖다 놨더니 거기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누군가가 하박국서를 읽고 들어갔느니라 마음의 음성이 들려. 누가 하박국서를 읽고 들어갔나 했더니 우리 짝꿍이 하박국서 읽고 거기다 성경책 놓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서 읽는데 시간 딱 10분밖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먹으면서 하박국서 말씀 쫙 펴고 1장, 2장, 3장, 3장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각 장을 분해해 보면 1장은 문제의 제기, 2장은 문제의 해결, 3장은 확신과 찬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제1장 푸른 거니까 제1장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첫 번째 문제 제기. 하박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번째로 아버지 왜 불이 안 잡아? 왜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문제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도 자상하셔. 5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마탱이가 갔나 하고 두드려 패지 않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으로 다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5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하박국의 호소, 문제제기에 대해서 호소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뭐요? 그렇지, 이게 대화야, 대화. 그러니까 내가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뭐했다?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새벽도 얼마나 행복한 새벽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오늘도 내가 목요영생력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 봐봐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비롯해서 우리 강장은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복음날이 되면 응답해요 안 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응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호소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두 번째 문제 제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저는 다시 하면 생각하면 음식 만들 야 다시 좀 줘봐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조미료 다시 알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제기 반복하여 호소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표제 풀기로 했으니까 이제 표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런 표제인데요. 이 하박국서의 표제는 하박국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하박국.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먼저 배웠죠. 포용하다 또는 포용되다. 이 단어 가운데
전자 후자가 더 정확하다? 포용됨을 당하는 은혜.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포용을 당하는 은혜.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포용해야지. 에이, 그 다분히 자기 주관적이야. 네가 중심 아니야. 네가 중심 아니야. 맨날 우리 제가 말싸움하는 게 뭐냐면 너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공동체 교회 중심. 교회가 내 스타일대로 움직여달라. 너무 욕심이 많어. 그럼 네가 묶여야지.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해달라고. 내 스타일이 어딨어? 주님의 스타일, 말씀의 스타일, 교회의 공동체의 스타일이 있어. 흐름이 있어. 그러면 그 물결에 여러분들의 몸을 턱 맡기면 그 물결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됐어 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지. 포용은 안 돼. 내가 포용하려고 해. 우리말 성경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포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되어 있어. 껴안아주는 사람, 껴안아주는 사람. 이렇게 껴안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도 껴안아주고, 좀 극성스러워도 껴안아주고, 아주 못났어도 좀 껴안아. 성질이 더러워도 뭐하고 껴안아주고, 아주 그냥 아주 저 인간 내가 도저히 못 껴안겠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도 뭐하고 껴안아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 손을 안 씻고 양파를 까봐요. 그럼 양파에 다 더러웠죠, 그죠? 그러니까 손을 씻고 양파를 까기 시작하면 껍질만 탁 까고 물에다가 딱 흔들어서 탁 쓸어서 요리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지 손은 더러우면서 양파보고 더럽다고 자꾸 까재 끼면 양파가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자꾸 양파 까대끼듯이 까대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껍질만 살짝 벗겨서 사용하면 되는 것을, 지 손은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까대기만 하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껴안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안아주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성적으로는 안 하면 큰일 나. 그것도 여럿이 있을 때 안으면 괜찮은데 둘이 있을 때 안았다가는 사건 사고 터져. 대형 사고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집사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강아지 이쁘다 안아주는 껴안는 사람이 좀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 묵시로 받은 경고, 이 선지자는 예고하다 또는 공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또는 선지자를 다른 번역에는 선견자로 번역도 했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했어요. 선지자는 주로 뭘로 받고, 지적인 은혜로 받고, 주로 선견자는 뭘로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받는 거예요. 예언자는 뭘로 받아요? 입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그 사역이 조금씩은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사역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가 좋죠. 그러니까 그 하박국은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사명은 이중적으로
하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들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업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업무는 하나의 백성, 또 하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걸 알거든요. 강포와 겁탈이 그리고 일삼고 있는 변론과 분쟁이 일삼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마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항상 그 음성을 듣기로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내 기도만 하고 가야 돼요. 내 남편 기도도 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만 해야 돼요. 자녀들의 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기도해야 돼, 다른 교회도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기도해줘야 돼? 목사님, 저는요 제 기도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기도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꼭 요 땅에 생각하는 인간이 있어. 아니요. 어지라도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의 폭이 넓어져.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안 따려고 했어요. 하도 우리 동생들이 봉사를 잘해주고 셋째가 봉사하고, 차도 제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네요. 둘째가 차 사가지고 이거 목회하는 데 쓰세요, 목회하는 데 쓰세요 하고, 내 이름은 차 한 대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차 없어요, 있어요? 그러고 다니잖아. 뭐래든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제가요 그렇게 운전면허를 안 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저를 딱 어떤 목사님이 붙도록, 한 목사 차 없어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따봐 3개가 달라고요. 걸어다닐 때의 세상을 보는 눈하고 부붕 운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대.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 근데 운전면허 딱 따고 부붕 하고 돌아다니니까 다르더구먼.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이 건강도 좋지만 부붕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 거리 가는데 걸어갈게요? 나날이 벗짐 지고 걸어다닐게요? 아니죠. 운전면 따는 게 좋단 말이에요. 달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다 좁게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좀 광의적으로 좀 넓게 좀 보는 그런 영적인 영안도 필요하잖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그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제사장과 예언자와 이 두 계통에서 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통은요 거의 세속적으로 현실주의자로 기울어집니다. 왜? 맨날 양잡아 두드려 잡고 피 흘려야 되고 그 각을 떠야 되고 불에 올려야 되고 나눠서 먹어치우는 일이. 그러니까 제사장 반야들은 거의요 현실주의로 다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예언자 반열의 사람들은요 땅에 거의 관심 없어. 거의 어디에 가 있어? 하늘에 가 있어. 그럼 나를 한번 비교해봐. 나는 제사장 계열인가? 나는 선지자 계열인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땅에 부동산에 관심이다. 나는 땅의 제사장인겨.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이 나는 있다. 우리 김효세 목사가 하지.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내게 있다. 너희들 아니야 모르냐 막 이러면서 버티기잖아. 근데 별거 무시해. 아니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큰 유산과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먹는 거, 밥 먹는 거 중요시 여기고, 난 밥 먹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밥 빼야 신경 쓰는 사람 당의 사람이고, 그래도 밥은 좀 덜 먹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성경 읽고 막 그 시간에 그게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도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나는
너네들 박구하러 다닐 때 나는 그 여인하고 만났 나는 그 영혼을 전도했노라. 그게 내게 양식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둘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반열과 선지자의 반열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광같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전광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 계열에 가까워. 그냥 계속 찾아가면서 요 바글바글 하면서 현실에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들의 약점이 뭐냐? 현실주의자들의 약점이 정치적 함정에 빠져. 그런데 똑같잖아. 정치적 함정에 딱 빠지잖아. 그 양반 나오겠어? 죽었다 깨나 못 나올걸? 성령께서 딱 사로잡아서 광훈아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소리 듣지 않으니 나오겠어? 이게 제사장 반열은 이렇게 현실주의자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정치적으로 빠져요. 이스라엘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사명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반열, 예언자 반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오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막 법에 기록된 대로 잡자 소제, 잡자 번제, 잡자 과목제, 잡자 속죄제, 잡자 속번제, 5가지 법으로만 두드려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적인 역할로 기울어지는 제사장들 반열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반열에 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막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의 선지자의 반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는 이런 것이 강하고 내게는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한 것은 뭐하고 한 방에 가니까 그랬잖아. 강한 건 뭐하고 내리고 약한 건 뭐하고 올리고. 그래서 뭘 맞춰? 균형을 맞춰. 우리 아들은 코 막고 있잖아. 왜 저거 코피가 왜 터지냐? 한약방 데리고 가봐야 알아. 왜 터지냐? 심장이 뭐가 열이 많냐? 심장이 뭐가 약하냐? 왜 새벽에 왜 터지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뭐가 불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야. 지금 불균형하다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균형 맞추세요. 그래서 하박국은 포용을 뜻하고 선지자 하박국과 같은 이 결합은 학개나 스가랴, 에레미야 이런 곳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경고라라고 하는 말은요, 거기에 중한경고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은 중요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한경고 그러면서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선포하는 자. 목사는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죠. 그러면 목사만 짐을 졌을까요? 통신도는 짐을 안 졌을까요? 지죠. 목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무거운 짐을 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실천 안 하고 주둥이만 살아서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선포하고 살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뭐하고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순교자예요. 마데테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순교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경고, 하나님 그 사명의 경고, 은혜의 경고, 은사적인 경고, 축복의 경고 지켜내야 돼. 안 지켜내야 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박국서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려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신령한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